할렐루야. 3월 9일 말씀을 전할 남부느저지 감리교회 박태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들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한 죽음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전장인 이 11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심의 끝 뒤에는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33명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에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지적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시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끝을 보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있을 진노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입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가정에 장자들,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들의 처음 난 것들까지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격화시킨 바로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바로는 신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태양의 신 라 신의 현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가 이 땅에 성육신한 라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를 숭배했습니다. 바로의 장자를 죽인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는 자신의 아들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정말 신처럼 섬겼던, 신처럼 숭배했던 바로가 자신들의 아들의 죽음도 막아주지 못하는 무능한 한 인간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지침을 내리십니다. 그 지침은 각 가정마다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흠없고 1년 수컷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어린 양 한 마리에 할당된 사람의 숫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 그 숫자가 안 되면 이웃과 함께 해서 그 숫자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몇 명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 회중을 이루는 최소 단위가 있는데요. 그것이 남자 어른 10명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민얀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냥 추측해 보는 겁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는데 할당된 그 숫자가 최소 어른 10명이 아니었을까? 이거는 제가 그냥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달 10일에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취합니다. 그리고 4일 동안 아주 잘 간직을 합니다. 그리고 14일에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첫 유월절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즉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그 집을 넘어간다. 바로는
애굽 백성들의 장자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재앙이 애굽에 사는 모든 애굽 사람들의 가정 가운데 임했지만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센 땅이 이스라엘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 고센 땅은 애굽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센 땅이 애굽에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에, 내가 너희의 의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그들을 살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가, 그들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린 게 아닙니다. 무엇이 그들을 살렸느냐?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던 간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들이 죄가 있든 없든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다라는 겁니다.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한 것은 다름 아닌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그 집에 있는, 아무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을지라도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에 있는 사람들은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문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에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발라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곧 고센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이 세상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 여러분이 있는 그 집,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연합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참여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고 그 피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누구이든 간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이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누구이든 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발라져 있기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가족들, 그 가정, 그 집,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보호함을 받고 나와 같이 있는 나의 가족이 보호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